자, 믿음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믿음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믿음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은데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말씀하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 이 말씀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무엇이든지 믿음대로 믿고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참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찾아가서 비결을 막 물어보고 그 사람의 생각과 조언을 구하고 막 그러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열심히 붙잡죠. 그런데 이 믿음을 붙잡으면 또 이 장애물들이 생겨나요. 믿음을 무너뜨리거나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들. 그런 장애물들 때문에 믿음을 잃고 떠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녀의 출신과 삶의 배경,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 그 중에는 죄의 문제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녀가 믿음을 붙잡기 힘든 그런 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만 예수님인 것을 몰랐죠.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없었죠. 처음 만나는 그에게 자신의 그 믿음, 아는 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3장 5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익히 믿어왔던 그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녀의 삶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오히려 그 믿음을 꼭 붙잡았는지 아니면 그녀가 강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척박한 그런 현실에서도 그녀는 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알고 있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녀에게 온 순간 믿음이 실제가 된 거예요. 우리 모두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이 다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가 포기했던 순간도 있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아팠던 순간들도 있고 때로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우리 눈앞에서 좌절이나 실패로 이어지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하고 또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를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무게에 눌린 믿음.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고달팠어요. 삶의 무게에 눌렸죠. 총체적인 난국 그 자체였어요. 이 여인은 마을에서조차 고립된 삶을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남자가 5이 있는데 지금 같이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인적인 삶을 떠나서 이 여자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근데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 믿음과는 상관없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에는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도 거짓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으로 생각되었다. 그녀가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알고 있다 해도 그 믿음을 설사 가지고 있다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믿음이 인정할 수 없는 거였다는 거예요. 거짓, 가짜. 이게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예요.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출신과 배경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막 살 수도 있겠죠. 어차피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런 데서 태어났으니까. 어차피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진짜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을 테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이 처음 만나는 남자, 예수님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 희한하죠. 한편으로는 이 여인에게는 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유일한 희망이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삶 속에서 기대할 게 없으니까요. 이게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 굉장히 무겁죠. 그런데 이 여인의 이런 환경들, 삶의 무게를 떠나서 이 여인의 내면에 있는 메시아가 온다는 그 믿음, 그것만을 본다면 어떨까요?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녀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대했어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오랜 동안의 그 어려움을 메시아가 다 해결해 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제자들도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굉장히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기뻤다는 거예요. 같다,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환경이나 배경이나 그들의 삶의 그런 무게는 비록 달랐을지언정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단순한 그 믿음,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은 같았다. 사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짓누를 수 있고 우리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처지가 나를 짓누를 수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은 삶의 무게에 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 사람이 어떤 죄의 문제에 있든, 그 사람이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 처해 있든 믿음은 그런 모든 상황에 눌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에 짓눌리고 그 무게에 힘들어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 그래서 그런 삶의 무게에 짓눌렸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냥 마을 사람들하고 완전 고립된 상태로. 마을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대로, 자기는 자기대로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사람에게도 믿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녀가 어찌 보면 예수님 만나서 했던 그 고백은 진짜 작은 시작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 이게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그냥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요. 자, 따라해보세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성령님과 성령님이 없는 것의 차이이다. 성령님께서 없으신 채로 그냥 아는 것으로 내가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보이지 않는 유리창. 내 머리 위에 보이지 않는 유리창이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내 뒤에, 내 옆에 보이지 않는 유리창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진 않지만 있어요. 그래서 이 유리창을 깨뜨리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보이지 않는 유리창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지식, 그건 분명했지만 그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까.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아는 것이 아닌 믿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뒤에 보시면 요한복음 4장 29절의 말씀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 오늘 이 사건의 뒤에 이야기에 이 여인이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의 경계가 깨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일하신 그 순간 그녀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님을 그냥 일개 유대인으로 생각했던 그녀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자마자 어떻게 해요? 외쳤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외쳤어요. 근데 그녀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단절된 사람이었어요. 마을 사람들하고도 소통 안 하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 나에게 와서 이 메시아를 보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녀의 믿음은 그저 아는 것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녀가 메시아에 대해서 그저 아는 자기의 지식, 어쩌면 누군가가 그녀에게 가르쳤을지도 모르는 그것을 말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그 믿음을 진짜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추측, 불안 또는 이런 무지에 휩싸여서 공포에 휩싸일 이유가 없어요. 또 그녀의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에 빠져 있을 이유가 없어요. 메시아가 그녀와 함께 있고 메시아가 그녀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는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순식간에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유리창이 그냥 와장창 깨져버리듯이 순식간에, 이 여인만의 착각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그렇게 외치니까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이 39절의 말씀에 요한복음 4장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의 고백과 외침으로 사마리아인들이 나왔고 또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더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안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삶의 무게로 인한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실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난 이 작은 일, 아니면 놀라운 일이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된 것처럼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과 역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 또 다가올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런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장애물들,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부여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삶에 찐눌린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그 믿음은 이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거든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나에게 그 일들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소망을 잃지 맙시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오신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끼친 좋은 일들, 우리도 우리에게 만난 사람들,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 도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자, 삶의 무게의 믿음을 떠나지 마시고 주님을 꼭 붙잡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을 입술로 잘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오실 또 우리에게 천국을 예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기를 이 시간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비록 아는 것에 그칠지라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입술로 많이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믿는 자로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 증거하길 원하는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